오늘 12월이 되어가지고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끝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맞는데,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어려운 상황을 살았던 이 성경적 인물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이기며 또 잘 매듭지었는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이 좋은 거죠? 네, 아무리 시작이 좋고 과정이 좋다 할지라도 끝이 별로면 별로인 거죠.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는 끝이 좋았던 성경적 인물 요셉을 조금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는 인생, 요셉의 삶을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물으면 10명 중에 한 7, 8명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마도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로 총리가 되었던 그의 인생의 성공 스토리, 이게 떠오른다. 출세담이죠, 성공담. 이런 게 떠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노예였는데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던 이런 인생 성공 스토리, 이런 게 관심이 있죠. 근데 제가 저의 경우는 누가 저한테 요셉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상하게 저는 상처가 떠올라요. 상처, 요셉 이꼴 상처, 이렇게 딱 떠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을 묵상하면요, 이 요셉처럼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형들한테, 부모한테 인신매매 당했단 말이죠. 믿었던 형들, 사이는 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팔아먹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인신매매 당한 겁니다. 깨어나 보니까 멸치잡이 배예요. 그게 형이 판 거예요. 엄마가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여기가 어딥니까 했더니 니네 엄마가 너 필요 없다고 팔았어. 야, 좀 잘하지. 너는 이제 일평생 이 멸치잡이 배에서 가판 닦고 있어야 돼. 어디 갈 생각하지 마. 이렇다면 어떨까요? 룰루랄라 할 수 있겠나요? 요셉이 딱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팔렸습니다. 그런 상처와 그런 절망과 그런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안 당하면서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이럴 때 요셉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현상이 있다면 세 가지인데, 첫째, 자살하거나 미치거나 그렇게 믿고 따르던 하나님 떠나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자살하거나 미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의 삶에는 이런 세 가지의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이 지경이 되면, 그래서 노예로 팔리고 인신매매에서 노예로 팔리고 그 다음에 뭐 옥살이를 하고 이 정도 되면 진작에 죽을 것이다, 미칠 것이다, 미쳐서 완전 실성할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예측을 뛰어넘고 요셉은 초월적인 삶을 산단 말이죠. 오히려 요셉은 이 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의 인생이 더욱더 의미 있어지고 무엇보다도 끝이 좋은 인생이 돼버려요. 이거는 조금 연구해 볼 만한 가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예측을 뛰어넘어요. 보통의 경우는 이 정도 되면 아까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우리 세상에 사는 분들도 악조건을 딛고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 정도는 아닐 거예요. 이 정도면 최악이에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초월해서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무엇보다도 죽어서도 얘기하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돼요. 그의 후손들에게 죽은 다음에도 이야기하는 위대한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끝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을요,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상처 덩어리인 거 아시죠? 네. 마리아가 팔지는 않았지만 마리아 요셉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요셉이 또 그러고 먼저 죽었어요. 요셉은 최소한 6남매 이상의 맞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정말 힘겹게 살아가서 진짜 상처를 많이 갖고 있었겠죠. 근데 그 요셉이,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딛고 아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류의 메시아 역할을 아주 요셉과 좀 비슷하게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하고, 구약 성경은 결국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 말인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비록 유대교의 경전이긴 하지만 유대교는 예수님 믿지 않지만 이 구약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어떤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요셉은 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멋진 마무리하는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기가 막힌 마무리를 했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 2021년도를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 한 달 동안에 우리의 과제가 마무리입니다. 매듭 짓는 거예요. 이게 관심입니다. 매듭을 잘 지으면 잘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요셉이 어떤 이렇게 기가 막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 요셉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늘 하는 말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누구 탓하지 않겠어요? 입만 열면 그 형들, 그 아버지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그 탓하며 살 거예요. 입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이 원망과 이 탓하는 거가 지나치면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의 끝은요 자멸입니다. 자멸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이런 삶의 모습이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게 창세기에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창세기에 안 나와 있는 가운데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없어요. 형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또 보디발의 그 아내 있잖아요. 그 이상한 여자분, 네, 그분을 원망하는 것도 없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전혀 안 친해요, 요셉은. 여러분, 끝을 잘 마무리한 인생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그 입에 원망이나 지적이나 비판이나 절망 같은 게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1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입에 어떤 말이 가장 많았어요? 야, 이놈의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이거. 어떤 정치인이 왜 저 모양이냐. 저도 이 말하니까 제가 좀 찔리긴 하는데, 이놈의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입에 달고 계셨죠.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매일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끝을 잘 맺자는 주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사라져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끝을 잘 맺는 인생을 만들려면 첫 번째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뭐 좋고 뭐 다른 사람이 다 좋고 교회가 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뭐 부족하고 그럴 수 있는데 최소한 마무리를 잘하고 끝이 좋은 사람에게서는 이런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그렇지 않은 쪽에 쓸 필요는 없잖아요.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아서 끝을 잘 마무리했다면 그 요셉을 따라 살 필요 있지 않나요? 할렐루야. 나는 절대로 뭐 요셉처럼 안 살겠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떤 글에 읽으니까 모든 개혁은 나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변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지적할 필요 없어요. 지적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지적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잘하고 있다는 전제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시는 일이 생각나거든 나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것은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제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함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목하고 있어요. 그 누구를 지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좋으려면 원망, 불평, 불만 이걸 내려놓으세요. 그런 것들이 보이면 나를 돌아보시는 성숙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끝이 좋아요.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풀리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성향이냐면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꾸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물으실 필요 없어요. 주신 결과에 아멘 하시면 돼요. 만약에 좋은 결과를 주셨으면 아멘 하시고 받으시면 누리시면 되고, 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여러분을 돌아보시면 되겠죠.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께서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질책하고 꾸짖지는 아니하실는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과이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좌절과 후회와 원망 같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았는가를 돌아보시면서 회개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끝이 좋아요. 끝이 좋아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는요 후회하고 남을 원망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뭘 후회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형들, 야 진짜 저 형들 내가 꿈꾸는 거 형들한테 말하면 안 되었던 건데 후회를 했겠죠. 그때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 그때 내가 왜 그 얘기해서 뭐 12단이 절하고 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매우 회개했죠. 노예 살해하는 순간순간마다 떠올랐을 거고 감옥에 갇혔을 때마다 그 얘기 생각했을 거예요. 또 원망의 조건들이 많았는데 어떤 원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 야곱 원망했을 거예요. 누가 채새고 사달라 그랬어? 누가 그거 사달라고 했나? 왜 아버지는 나를 편애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 나 원래 그 색 별로 안 좋아해. 아버지가 사줬어. 아버지 잘못 만난 거야 나는. 인생 엉망된 거야.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겠나요?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후회와 원망거리가 차고 넘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 어딜 봐도 그런 후회와 원망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와 원망보다는 옥살이든 노예살이든 최선 다해요. 이게 되게 큰 특징이에요.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어디 가나 인정받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인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일터에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들어 쓰시나요? 하는 말마다 사장 원망하는 거예요. 매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요. 그런 사원이 여러분 밑에 있다면 뭐 이렇게 자르면 안 되게 써서 자를 수는 없지만 어떻게 안 나가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사람을 발탁해서 가정 총무로 쓰고 간수의 모든 일을 맡기고 총리로 세우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보십시오. 원망하는 자가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셉은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인정받고 있다는 게 증거예요. 창세기 39장 4절에 가니까 가정 총무로 삼고 이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22절에 가니까 간수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 요셉의 손에 옥중 제수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질 않았대요. 이게 뭐냐면 인정받았다는 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매우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감사를 잘하고 인사를 잘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원망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매일 지적하며 불평하는 사람, 원래 불평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원래 안 해요. 뭐든지.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오고 또 이렇게 감옥살이 하면서 순간순간 그렇죠, 그런 어떤 기로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릴 거다,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이런 삶에 자리에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인가. 항상 이 기로에 섰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그런데 요셉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선택했는데, 저는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게 요셉이 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인신매매 당하고 옥살이 노예살이였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어 이렇게 하기가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전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었단 말이죠. 요셉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버리셨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요셉의 고백이 그를 이끌었던 거예요.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끝이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리한 조건들을요 다 바꾸셔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좋은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안 됐는데 이거를 선택했기 때문인가요? 자꾸 묻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안 된 거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안 되는 분을 보시면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현명한 선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요셉같이 엄청난 분노, 엄청난 원망이 있어서 선택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도록 상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신다.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져요.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의지함으로 내 입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선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끝을 좋게 하려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악이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여러분, 요셉이요 그 꿈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형들이 다 골고루 요셉을 이뻐하고 미워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어떻게 쓰실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요셉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택의 중요성보다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원망의 말을 내려놓으세요. 원망하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원망하면 다 죽습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잖아요. 원망해서 죽었어요. 감사하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에서 그가 끝이 좋았던 이유, 원망의 말이었고 불평의 말이었고 지적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좋은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은 끝이 좋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5절에, 그렇죠, 한번 보세요. 15절 보니까 이 형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막 무서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요셉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요셉님, 아버지 야곱이 우리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다.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거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너 우리 죄를 졌지만, 너 속여서 팔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 약간 구라를 치는데, 그렇죠? 그때 요셉이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지금도 나를 속이려고 합니까? 옛버릇 못 고쳤네요. 좀 쓴맛을 좀 봐야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울었대요.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겠나요? 왜 울었어요? 그 형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죠. 나를 팔았지만 지금 살려고 저렇게 아둥바둥 치고 또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고, 여러분, 이게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끌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자식까지 다 키울 거다. 걱정하지 마라고.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다고 21절에 보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고 지금 누가 울어야 할 판이에요? 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전이라고 합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버리세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끝이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지적하지 말자. 순종하자.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이 요셉의 끝이 좋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말로 신뢰란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신뢰와 기다림과 인내는 같은 단어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같은 얘기거든요. 말이 약간 다른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시면 돼요. 그런데 권고한 날, 일이 안 될 때는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를 생각하냐? 이 생각한다는 말이 뭐냐면 고민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원어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입니다.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이야 좋다 막 기뻐해요.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할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여러분, 말씀에는 승리하는 원리도 있지만 고난에 대한 아픔과 격려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징계하시고 혼내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고난 받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보시고
끝맺음을 잘 하시려면 이 고난에 대한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했어요. 이 고난에 대한 건강한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죽이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말씀이 주시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를 확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뭘 확인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복을 주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턱대고 복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복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시험하세요. 복을 받을 만한지, 그 일을 감당할 만한지 반드시 시험하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려워서 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잘 되어서 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워서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만 있으면 어려워서 더 부흥해요. 더 성장해요. 어려운데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이유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봐왔잖아요. 이제까지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많이 받고 기도하고 수없는 사람을 봤는데 진짜 망하는 사람은 어려워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걸 사용해요. 그래서 잘 될 때 사탄이 틈타거든요. 하나님은 이를 맡길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만한 사람에게 주세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심, 모든 사람의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40년간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40년간 저 미디안 광야 밑바닥에서 밑바닥 생활을 했어요. 기다리게 하신 거죠. 다윗은 왕이 된 지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이게 내가 왕인지 뭔지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고향 다소와 아라비아 광야에서 십수년간 집거했어요. 선교 안 했어요. 사역을 못 했어요. 부르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훈련과 연단의 기다림의 기간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연단케 하시고 그 기간에 빚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림절 기간이죠. 여기 촛불 2개 켜져 있는데 하나하나 시키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오늘 갑자기 맞는 성탄이 아니에요. 여느 때와 똑같이 수요일날, 토요일날 열심히 일하시고 거래처 만나서 잔뜩 사업 얘기하시고 술도 한잔 하시고 내일 성탄이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크리스마스네. 그런 거 아닙니다. 5주 동안 기다리게 만드세요. 촛불을 하나씩 키면서 그 우리를 구원해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타게. 기다리는 절기가 또 하나 있다 그랬죠. 부활절. 부활절도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부활이네. 그런 거 아닙니다. 40일 동안 기다리게 만드세요. 하루하루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누리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빚어가세요.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과 구원은요 동일한 메시지인데 그냥 어쩌다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오락을 즐기다가 그 전 토요일까지도 인터넷하고 놀고 즐기다가 열심히 세상 일하다 그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계속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하도록 여러분을 계속 빚어가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연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이 앞에 보시면 시편 62편의 1절과 5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게 무슨 시편이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지막이 좋게 되려면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거 주신다. 신뢰하시는 겁니다.
우리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 또 이 말을 한번 살펴보면 참 재밌는데, 특별히 이 가난하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 푸터코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에 오미클론 때문에 헬라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지더라고요. 이 오미클론이 헬라어 알파벳 중 12번째거든요. 그게 알파베타가 다 이게 헬라어잖아요. 이 푸토코이가 뭔가를 한번 봤더니요, 이 푸토코이는요, 이 내적인 영적인 결핍이에요. 이게 가난하다는 뜻인데, 양식이 없어 가난하다는 뜻도 있는데, 이 성경의 용례를 보면 이 영적 빈곤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없는 자를 구약 시대에 가난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경제적인 수탈이나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을 가난하다고 표현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자, 이것도 가난한데, 실질적으로 이 가난이라는 푸토코이가 헬라어 단어가 쓰였을 때 용례는 나를 지킬 수 없는 자예요. 능력이 없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쓰여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자입니다. 특별한 뜻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나를 볼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나를 바라볼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이 자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있다. 그런 자는 실패자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이 있다. 그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끝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는. 아니, 내가 뭐가 있으면 그걸 갖고 뭘 해보겠는데, 돈이라도 좀 몇 푼이 있으면, 뭐 인맥이라도 좀 있으면, 뭐라도 있으면 그거 갖고 해볼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 가난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끝이 좋아요. 끝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자였냐? 고난당할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형통한 자라는 것은 내가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딱 찾으면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경의 사전을 딱 펴시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어주는 복은 그래서 반전의 역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테스트예요. 처음부터 좋은 거 안 주십니다. 테스트한 이후에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좋게 되다가 마지막에 반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위복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었어도, 해코지를 당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합격하면 하나님 그걸 모든 걸 뭘로 바꿔버려요? 선으로 바꿔버려요. 완전히 반전돼 버려요. 전화위복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져요. 끝이 굉장히 좋아져요. 요셉은 자기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찾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형통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끝이 좋아졌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어서도 얘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내 시신을 가지고 가라. 우리 25절에 보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냥 흘려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해골을 어디다 두란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할아버지 참 유별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의 말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20절 끝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50절 창세기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애굽에서 입관했다.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입관이 뭐예요? 관에 넣는 거예요.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장사된 게 아니었어요. 입관된 상태였어요. 장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 할아버지의 말이, 오대손 할아버지 말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그렇죠,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끝이 확실했어요. 멋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를 이제 마감하면서 요셉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원망의 소리를 떨어내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시고, 그 지적에 마음이 생길 때 나를 돌아보시는 성숙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은 맨 마지막에 와요. 지금 안 옵니다. 여러분, 지금 테스트 받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 일을 맡겨도 좋을지, 내 영원한 복을 줘도 좋을지 테스트하고 있어요. 입으로 다 엎지 마시고, 중간에 포기하고 가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반전의 역사, 전화위복의 역사, 끝이 좋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